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갇혀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오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리라.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몰랐고 때를 분별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침묵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때를 약속한 때가 왔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는 끝장에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자,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널 내가 호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기록한 곳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뒤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때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목매달아 죽었고, 목매달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뒹굴러서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의 그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다 하신 연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순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세상의 멸망이 다가올 그 연후에 내가 이 세상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말세지만 세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신앙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는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내게 유익이 있다면 그러한 인생이 어찌해든지 간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신령, 내가 승진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타인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강팍한 심령들, 그 심령들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346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공로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함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조차도 뭐요?
고소하고 짓밟고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찌든 간에 일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요즘 보면요 좀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길 가다가 아우 안녕하세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남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보고 이쁘시네요. 그래요 작아요. 내 작은데 돈 보태줬어요? 무조건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애들한테도 그래요. 야 애들아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는 게 밥 먹여줘요? 그리고 왜 내 걱정을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 조급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맞춰서 만드는 것이 뭐요? 인스턴트 식품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좀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기다리는 거 싫어요. 멀리서부터 뭐요? 리모컨을 누르면 자기가 딱 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야 돼요. 안 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라는 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땡땡 얼은 것도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 3분만 넣으면요 2, 3분이 뭐예요? 한 1분 30분 조만 넣어도 그것이 금방 뜨거워져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여러분 커피 내는 거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 딱 내는데 손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급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에 넘어지느냐? 34절, 21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취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방탕해져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절제한 삶을 살아가요. 제가요 너무 진짜 이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남자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술 퍼마시고 그 화장실 가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길 한복판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무기를 꺼내놓고 그러는 거 보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다가도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다른 데를 얘기합니다. 그 우리 집사람도 다 봤죠. 응? 그리고 봤어? 못 봤어? 못 보긴 뭘 못 봐요. 다 봤지. 참 그렇게 무절제하고 뭐냐면 아주 그렇게 방탕한 그러한 사람. 그냥 먹고 토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자연적으로 보면 재해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근과 뭐예요? 지진과 그리고 홍수와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적으로나 우리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시장 가면 주님이 오실 거.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의 마지막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인식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주님도 이제 세상의 끝, 그 멸망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뭐죠?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끝이, 세상의 끝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괜히 가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요? 가지가 연해질 것이다. 그리고 잎을 낼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왔는 줄 알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 잃었던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200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일본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해방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아주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떴는데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 애들이 교육을 받다가 넷째 시간이 끝나니까 뭘 하세요? 야, 점심시간이다, 벤또 먹자, 이렇게. 선생님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들, 우리가 해방을 한 지가 얼마라고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내가 일본말 쓰지 말라 그랬지. 벤또라고 말한 놈 바켓스 들고 저 뒤에서 서 있어, 이렇게. 여러분, 36년의 결과도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면 완전히 민족이 싹 없어져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여질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의 시대가, 여러분 그때 태어난 애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뭐요? 회복되어지고 몇 년이 지났죠? 약 한 70년이 지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저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류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까.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서로 잡아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탕과 방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이 때에 도래에 따라간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냐? 성경을 여러분의 신앙의 방패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환난을 고난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아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시험 성적이 올리지 않는 애가 있어요. 밤을 새워도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못할까요? 걔는요 시험 공부에 대한 심각성은 알아요. 그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공부는 어디를 하느냐? 시험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공부를 해요. 시험 범위가 넘어선 곳에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좋은 성적을 나오는 애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뭐요?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좋은 성적을 냈어요. 여러분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멸망이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대비를 성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랬어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카로운 이빨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여러분, 그것을 말한, 그것에 대한 대처한 이야기란 어디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그 맹수로부터 사람이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맹수로부터, 그래서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곰, 그 다음에 악어, 그 다음에 상어, 그 다음에 표범,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만났을 때, 그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코 부분이랍니다. 거기를 두들겨 패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어 입, 이거 뭐야, 주둥이 패다가 어떻게 돼요?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위험하니까 그럼 어디를 하냐? 아감이 있는 데를 때리랍니다. 아감이 있는 데를 비틀면요, 이 상어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상어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아가미로 주워 뜯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바다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곰이라는 걸 만났을 때 여러분, 죽은 척 하라고요? 표범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라고요? 여러분, 표범은 죽은 척 하면 더 잘 뜯어먹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밌어요. 이거 내가 보고 너무나 재밌는데, 어떻게 하냐면 곰이 나타나서 나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곰에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습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성경적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자, 곰 이런 것들은 누구를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요. 사람을 먹지 않도록 지어진 거. 근데 그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짐승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공격 안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뭐냐면 상어나 위험한 동물에게 닥쳤을 때 그때에 자기를 방어하는 법, 그걸 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일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 여러분, 내가 진리라고 하니까 오, 진짜 진리여서 죽겠어,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 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신천지라든가 안산홍이라든가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갔죠. 근데 왜 그들이 갔을까요? 거기에 왜 갔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미혹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지.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자, 믿지 말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24절,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그리고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미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 가장 강력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 우리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징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30절에 한번 봅시다. 30절.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으면 다 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뭐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봐서. 성경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구름 타고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돼요. 한글라이더 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낙하산 타는 거 아니에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구름 타고 오면 손오공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왜 지금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헷갈릴까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세요?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냐? 하늘나라 가셨어요. 19절.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24장 50절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시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또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자 55절에 보면 55절 56절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가신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늘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자요. 오직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 예수님 찾아 예수님 발견하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라고. 자 시작. 여러분 약간 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기 몸속에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 중을 돼요. 근데 여러분 과장된 표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영어를 해도 굿모닝 그러잖아요. 그죠?
굿모닝 하이. 여러분 우리는 더 뭐냐면 더 막 과격한 제스처를 하면서 해야 그래야 몸에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주님도 과격하게 했잖아요. 확실하게 따라하고 있을 만큼 그러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나와의 구분은 뭐냐? 그들은 땅에 있을 것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은 땅에서부터 올 것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WC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입하고 그것이 좋고 또 뭐냐면 누구냐면은 이런 그 다른 종교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교리 그것 정말로 확실한 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것 삼척동자도 알게 하신 그것만 알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WC에 가입한 그러한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들도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도 사랑 말하더만 거기도 뭐 사랑하자 그리고 뭐 함께 가자고 그러더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진리가 하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들은 뭐예요?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냐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아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확실히 구분해 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사망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사망에서 뭐요?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사망을 이길 수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죽어야 되리라 죽어야 되리라 제자들이 만류할 때 사탄아 내 눈을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 다른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예요. 이 뭐냐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어찌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와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지는 그러한 죽음과 어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확실한 구원을 낳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네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를 그것을 입증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최종적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네 교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그 출발점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것이고 또 그 다시 오심의 출발점도 또한 하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수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그 구별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우리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고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요. 아멘. 천사장의 나팔수로 함께 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는 부활로 휴거로 우리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이 진리를 가지고 소유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대비하여 주님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